안녕하세요, 그알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공간 여자 일치입니다. 궁금이 마요입니다. 정블리입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의 순교라는 그림을 가지고 미켈란젤로와 카라바조의 같은 이름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대답을 하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장차 죽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처럼 따라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기는 했지만 나는 예수님에게 못 미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죽으실지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도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두 그림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1550년에 그린 베드로의 순교 첫 번째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 바로 카라바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라바조의 정식 이름이 바로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입니다. 그러니까 카라바조의 이름은 미켈란젤로고 성이 바로 카라바조인 거죠. 그만큼 카라바조는 미켈란젤로를 존경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이 베드로의 순교 두 작품이 당시 성직자들이나 교황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로마에 전시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1550년 베드로의 순교를 그릴 때부터 카라바조가 그렸던 1601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1543년부터는 반종교개혁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트린트 공의회라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에 대항해서 가톨릭에서 스스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림들을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쏟아내기도 하고 스스로 내부 개혁을 하려고 했던 회의가 바로 트린트 공의회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오히려 종교인들과 가난한 약자들을 구분시키는, 자신들의 특권을 공고히 하는 이런 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든 아니면 50년 후에 카라바조가 보든 성직자들이 자신의 특권을 확립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마리아가 더 들어오게 되고 오히려 개혁은 한다고 하면서 성경과 멀어지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베드로의 순교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거꾸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나요? 네,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돌리기도 힘든데 몸을 비틀어서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죠. 이 관객은 누굴까요? 이 그림이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그게 바로 교황들이나 추기경들, 성직자들이 매일매일 다니는 그 교회 통로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당시 이 그림을 보게 될 관객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개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개혁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허영한 사람들, 군중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시면 관객들을 견눈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종교인들에게 던지는 그 질문, 미켈란젤로의 질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바조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참고했다는 것이 요 카라바조의 그림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죽으면서도 고개를 들고 관객들을 향해서 시선을 던지고 있는 이 장면, 바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든 카라바조의 그림이든 지금 당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는 그 장엄한 질문을 단지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들에게 준엄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들은 과연 어떠한 방편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 베드로의 시선에 여러분들의 눈빛을 고정하시면서 이 질문에 답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그분의 성경적 관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또 엣지님께 그림 배경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미켈란젤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빨리 말할게요. 계속.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16세기 이탈리아를 빛낸 3대 천재죠.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보다는 23살 어리고 라파엘로보다는 8살 많은 형이에요. 그런데 이 셋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장수? 네, 그냥 르네상스의 산 증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워낙 유명한 작품도 많은데 특별히 16세기 교회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 작가였다고 보시면 되고, 사람들은 그 당대에도 이미 미켈란젤로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된 인간이 미켈란젤로의 별명이에요. 재능이 너무 대단해서 신까지 됐다는 의미죠. 미켈란젤로는 몇 시간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오늘 그림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그림은 이제 성 베드로의 순교인데 교황 파울루스 3세의 주문에 의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카톨릭 내부적으로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이제 그림에서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전에 르네상스 그림이 옷을 다 벗고 나왔잖아요. 주인공들. 근데 좋았는데. 수주를 약간 돌아서면서 옷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님도 하나 걸치고 있고 아이고. 많이들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알고 이제 미켈란젤로 좀 맞춘 거죠.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좀 이렇게 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에 대해서 뭐 배경 지식도 재밌지만 보셨으면 하는 게 오늘 그분님께서는 이 그림을 보면서 신학자의 관점에서 약간 그 당시 불편한 성직자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저는 그냥 심리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저 자신한테도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너는 뭘 하고 있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그림이 자기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베드로의 순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약간 좀 대머리에 좀 화딱지난 모습이잖아요. 그분님 말씀처럼 뭔가 누군가를 향해서 뭐 되게 질타하는 화난 그런 눈빛이라고 또 들었는데 또 우리 엣지님 말씀 들어보니까 돌아보면 나에 대해서 나를 또 돌아보는 그런 그림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본문 보면은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바요나라는 게 이때 당시에 일제 시절에 독립운동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 하면 우리가 김구 선생님 이렇게 몇 번 생각하면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독립운동가지만 일본에게는 이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였죠. 그거와 그렇죠. 같이 이제 바요나라는 이게 무장혁명 당원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요나로 있었을 때 베드로가 꿈꿨던 세상은 나라를 세우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세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바요나 시몬으로서 나를 사랑하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바요나 시몬의 모습이 있어. 그러면 내가 버려야 할 바요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좀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각각 다 좀 생각해보셨으면 생각해야겠어. 네, 카라바조로 넘어갈까요? 다 우리 카라바조 그림 우리 엣지님. 네, 카라바조 형님 여러 번 나오셨죠. 카라바조는 진짜
인생사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시키려고 약간 카라바조. 네. 어쨌든 그 바로크를 열어 제낀 형님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감옥, 탈옥, 폭행, 뭐 살인, 객사까지 어우 정말. 워낙 거칠다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방이 없었는데도 이후에 화가들이 전부 카라바조한테 배웠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지? 도대체? 뭐가 이 사람한테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루벤스 같이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산 화가들도 카라바조를 지지하고 고위 성직자들도 꽤 많이 지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떠면 종교화가 굉장히 아름답지만 뭔가 나랑 굉장히 멀어 보였는데 카라바조 이후에는 섬시게 느껴졌던 거예요, 당시 독자들한테는. 그래서 카라바조가 매일 어찌됐든 술집이지만 가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성경에서 또 어떤 인물에 어울릴지를 고민하고 그 살아있는 사람의 표정을 그 그림에 입히고 하면서 굉장히 이 그림이 생동감이 있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에 많은 지지를 받았고 살아있다 이런 평을 내렸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순교에서처럼 베드로가 화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늘에서 노란 불이 내려오는 걸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카라바조 그림에서는 노란 불이 없어요. 그래서 환한 빛이 그 대상한테 비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녹여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께서는 이 카라바조의 베드로의 순교를 보면서 이제 또 질문을 던지는 카라바조를 보셨고, 신학자로서 저는 카라바조가 그린 베드로는 굉장히 환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직접적인 빛은 아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도 동행하시고 나한테 온전히 와야 계신 하나님이 좀 느껴지게 됐어요. 그래서 카라바조의 그림은 어떻게 그렇게 되게 다양한 시각을 주지 않나, 살아있는 성경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1화 카라바조의 이 사람을 보라 할 때 우리 배웠잖아요. 테너브리즘. 여기에도 여실히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명암 대조가 아주 격렬하잖아요. 이제 극적인 표현을 보고 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어머, 테너브리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보니까 베드로를 어깨로 지금 지지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발바닥이 새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카라바조 다른 작품 뭐 로레토의 성모에도 보니까 그 노부부의 그 노인 발바닥이 새까맣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카라바조가 만났던 이제 어쩌면 작품 소재가 된 우리 낮은 곳의 분들께서 좀 그런 모습 있잖아요. 더러운 발바닥에 뭐 때가 낀, 그 다음에 뭐 좀 엉덩이를 이제 거리낌 없이 뭐 드러내거나 강조하거나 이런 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네. 이번 집에서 내가 흘러가야 될 곳이 어딘가. 웹진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는 하늘을 얘기를 했지만 이 그림에서는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비춰주잖아요. 카라바조가 이제 하늘에서 한 사람이 이제 개인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회의 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흘러가야 될 곳이 어딘가. 이제 이게 이제 작년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삶도 이제 애기들 어릴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를 다 지났다면 내가 좀 섬길 수 있는 부분, 내가 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되게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동성애와 무슬림이거든요.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나는 동성애와 이 이슬람으로부터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데 정작 그들이 내 주위에 어느 순간 가까이 왔을 때에 나는 그들을 대할 준비가 돼 있나? 가까운 곳에서 동성애를 접촉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동성애자들도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고 불쌍한 영혼이다라는 걸 알지만 가까이서 접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거, 내가 이 사람들을 대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연약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위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내가 흘러갈 곳은 어딘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아이쌤이었습니다.